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중보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어떤 대상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간에 선 기도자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세 유명한 교부가 있죠. 아우구스티노스, 흔히 이게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어거스틴, 중세 유명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다음에 잊혀질 수 없는 인물이죠. 루터와 거의 같이 항상 기억되는 인물인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원래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이단, 요즘 이단 막 무섭잖아요. 그때 이단인 마니교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이 퍼졌던 무서운 이단 가운데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방탕하여서 사생자를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9년이나 몸담아 있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어머니 모니카가 주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탕한 것만도 마음이 아픈데 이단까지 빠져서 돌아오지 않으니 여러분 지금 신천지 빠져 생각해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자녀가 사생자를 낳고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서 9년이나 몸을 담고 있었더니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기도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다가 하도 폭풍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너무 유명한 감독이었죠. 암브로시우스에 가서 부탁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방탕할 뿐만 아니고 지금 큰일 났는데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나올 줄 알지 못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제 아들 어거스틴의 잘못된 점을 얘기해 주시고 당신은 유명하니까 당신의 말은 듣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명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책을 읽다가 스스로 혼자 마니교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갈 수 있나요? 옷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한 번만 와서 얘기해달라고. 당신 같은 우리 아들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유명한 말이 한마디 하죠. 이제 그만 가십시오. 그대의 삶을 두고 이르노니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모니카 마음에. 눈물의 기도를 하면 아들이 바르게 되겠구나. 아무리 이단이나 마니교에 빠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이 나오기 힘든 이단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 내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대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모니카가 그 말을 마음에 딱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침마다 또 눈물 없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들이니까 간절하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어머니의 눈물을 위한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눈물의 기도. 그때 어거스틴 나중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결국 돌이키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의 길이 남을 아주 너무나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보다 어쩌면 더 유명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게 3번인가가 나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 세상에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제가 아무리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서에 3번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서. 다른 거지 아모스, 창세기, 아브라함 다 봐도요. 선지자가 주님이 기도하라거든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세요. 불이 일어나니까 주님 어떻게 야곱이 서겠습니까? 연약한 야곱이 그러면 불을 그치시고 메뚜기가 다 먹고 다니니까 주님 어떻게 연약한 야곱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를 그치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칼이 달려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야곱이 서겠습니까? 그럼 칼을 그치죠, 전쟁을. 그런데 예레미야 7장 오늘 7장 15절 말씀, 7장 16절 말씀에 주님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 세 번이나 했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난 이 백성을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포기할까요? 예레미야 절대 포기 않죠.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악이 아니냐고. 야곱이 어떻게 서겠냐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백성이 아니냐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7장 17절. 그 다음 외우기 쉬워요. 11장 14절. 거꾸로 하면요, 14장 11절. 11장 14절에도 나오고 1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11장 14절 말씀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씀 또 하세요.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는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백성을 기도하지 말라고 한 구절은 제가 예레미야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처음. 그러니까 하도 신기하고 찾아봤어요.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BC 586년 이미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이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포기하나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예레미야 7장 16절, 11장 14절, 거꾸로요. 14장 11절.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죠. 그런데 주님은 왜 자꾸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3장에서 4절, 3장 4절, 5장 6절, 9장 10절 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가 7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특이한 곳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7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예레미야 길가에서 선포하거든요. 회개하라고. 근데 7장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7장 2절 중간에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던 유다 사람들.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자들은 공의로 와야 되잖아요. 정의로 와야 되잖아요. 주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악의 근본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문을 딱 가로막더니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성전문을 가로서 막고 설교를 합니다. 7장 3절 말씀 그 설교의 제목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게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설교 말씀 전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설교합니다. 설교 말씀 제목은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은 예배한 자들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지금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행위가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기도해 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 길과 행위가 뭘까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을 행하라. 참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설교 말씀 제목을 못 알아들으니까 참으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무슨 죄악일까요? 2가지의 죄악입니다. 2가지. 6절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주님께 예배한 자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삶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전문을 가로막고 예레미야 한 말은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 예배하러 온 너희들, 주님께 예배하고 돌아와서 너희 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고아와 과부, 불쌍한 나그네를 만나면서 행하는 너희 길과 행위가 지금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조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신 게 아니죠.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다른 신들, 두 번째 죄는 다른 신들, 이방신, 우상을 경배하는 거였거든요. 9절 말씀에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 숭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이거든요. 농사의 신, 번개만 딱 정해 우르릉 쾅쾅 비 내리는 우상신. 그때 농경지대였으니까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알과 같은 우상을 너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이 생의 탐심과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 끝없이 달려간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배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은 주님의 성소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우상이란 탐심과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바벨론의 BC 580 바벨론의 포로, 남유다가 BC 580년 경우 망하거든요. 이 오늘 말씀의 선포의 다음에 남유다가 막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그래서 포로에서 도와온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남유대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만났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 가르쳐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예배하러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성소로,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삼고 그곳에서 그 산에만 가서 예배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자 거기 가서만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Believe in me.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중요한 말씀 하시니까 지금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여호는 뛰잖아요. 중요하니까요. 뭐라고요? 이 산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과 저 산, 이 성전과 저 성전,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왜 이곳에 예배하는 자세요? 우리는 이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주님을 성전 삼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우리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예배의 처소예요. 이곳과 저곳, 이 성전, 저 건물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에요. 온 땅에 주님의 성전이십니다. 왜요? 미가서 말씀처럼 주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온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곳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주님 이곳에 계시고,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면 주님 가정에 계시고, 내가 직장 가운데 예배하면 주님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 버스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 계시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예배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 핵심이 무엇일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삶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어느 곳 어느 처소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예배해도 주님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온 땅에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온 땅에 주님이세요. 직장에도 주님이시고, 가정에도 주님이시고, 이곳에도 주님이시고, 저 산에도 주님이시고, 저 성전은 주님이시고, 저 성전은 주님이시고, 온 곳에 주님은 온 땅에 주님으로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에서 그곳을 예배처소 삼으시고 예배할 우리가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 섬기는 곳이 되는 거죠.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으로 그곳에 계신데, 말 없는 주님으로 그곳에 계신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온 땅의 주 대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자에 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예요?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선지자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성경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요? 장소가 아니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주님과 함께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위로하시죠. 예레미야가 하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처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한 주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주님도 항복을 하셨나 봐요. 하도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7장 16절, 오늘 7장 16절, 11장 14절, 거꾸로 14장 11절 말씀에 계속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기도하는 예레미야 가서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밤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네가 만약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밤과 낮의 질서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날씨도 기후도 제대로 못 바꾸는데 눈 오면 눈이나 치지. 우주의 법칙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를 여러분 힘으로 멈출 수 있나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달은 가도 달을 멈출 수 있어요? 달이 지구를 도는데 지구가 달을 돌게 할 수 있어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6절 말씀에 계속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너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행한 이러한 일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놀라운 말씀이 떠져진 거예요.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범죄 사람의 심판만 기다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히 택할 것이야.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계속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이 심판에 예비했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고 계속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도 예레미야가 중보자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제 손을 드셨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과 낮의 질서와 온 우주의 법칙을 네가 만약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이 백성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넌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히 택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기도하는 위로에게. 그래서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청각 테스트를 했대. 청각 테스트를. 근데 최근에 어떤 남편이 계셨는데 아내가 자기 말을 어느 순간부터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좀 잡수셨는지 갑자기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 전문의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걱정 어린 눈으로 이제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 전문의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지금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기 전에 아내가 얼마나 말을 잘 못 듣는지 아내의 청력을 한번 테스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알아야 이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걱정스러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고 청각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아내에게 그래서 문을 딱 열었어요. 띵동. 역시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거리를 재잖아요. 현관에서 아내를 부릅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걱정스러운 눈으로 부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내가 못 듣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현관에서 다시 갖고 갔어요. 아내 다시 들어왔어요. 응접실 입구까지 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대로 못 듣는 거예요. 한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드디어 내 아내가 내가 응접실 입구에서도 못 듣는구나. 점점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상황이 참 심각하나 보다. 부엌 입구에 딱 갔어요. 부엌 입구에 코앞에 왔어요. 아내 열심히 요리를 하죠.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내 아내가 듣는다는 말인가? 그럼 과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 잘못했던 거, 미안했던 거, 내가 참 아내 신경 못 썼던 거, 너무 가슴 아팠던 거, 자기 잘못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딱 가서 어깨에다 살며시 손을 얹고 아내 등을 딱딱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내가 탁 들어오면서 여보, 칼국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게 됐어요. 아내 오늘 점력은 칼국수였어요. 칼국수. 실은 남편이 못 들었던 거죠. 아내가 청각이 나빴던 게 아니고. 오늘 작금의 시대를 찾아오면서 꼭 이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교회나 성도나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백신 개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꼭 예레미야가 성전문에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라고 2번이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귀가 먼 게 아닌가. 우리는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주님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주님이 귀가 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너의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성전문 앞에 서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얘기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백신 개발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서 14장 9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린 세상처럼 백신 개발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향한 행동과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길과 삶을 바르게 하고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 주님의 본심이시라면 그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땅이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요. 백신 개발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주의 음성이 맞다면 그것이 맞은데 실은 제가 약하게 하려고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을 막으려고 가래를 맞고 백신을 갖다 맞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막으려 해도 주님의 노염과 재앙은 심판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않죠.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또 성전을 막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너의 행위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예배자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림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레미야 같은 중보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셔서 주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주의 백성들, 참된 예배자,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긴 죄악을 용서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온 땅의 주 되신 주님을 무시하며 행한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예레미야 같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중보자의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